시편 37편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이 전체 시편 37편 자체가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절부터 9절 사이에 이 본문이 기도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와 관계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포함하는 것이죠. 7절에도 보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사람에게 잠잠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응답을 기다리니까 잠잠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그 뜻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도 이것이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구구절절히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독특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시인이 기도하는 상황은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꾀를 가지고선 악한 꾀를 부리는데 이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독특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불의한 이들이 판을 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1절에 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9절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종합적으로 보면 신자가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면 악한 일을 당하여서 그렇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의함을 당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마주치고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상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나를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고 갖은 악한 수를 쓰고 겉모술수를 쓰고 불의를 행하면서 정당하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불의함과 이런 것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내세우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이런 시비와 이런 어려움들에 봉착하는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놓여지게 됨을 말합니다. 한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돈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감정적인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거의 대부분은 돈에 연관된 일들이 좀 많습니다. 이익에 관계된 것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도 또 가치관의 문제라든가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충돌이 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말 정의롭게 생각하고 이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이 침해를 당하였을 때 우리는 분을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는 웬만한 수련이 좀 돼가지고 엄청나게 됐다고 하는 사람도 견딜 수 없는 그 분노와 자기 자신의 그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그것은 한번 휩싸이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분노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가
매일 상황에서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이 문제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첫 번째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놀랍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현실들, 불의한 현실들, 부정한 것들,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그 악을 통하여서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드는데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악한 자들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건데 이 불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불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면 속상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불평이라는 뜻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면 속이 상하는 거죠. 이건 속이 안 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속이 상하게 되죠.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평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선 2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님 주님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자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그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를 기뻐한다 그럽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거는 기뻐하다라는 이 동사가 가진 뜻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기뻐하다는 뜻을 사용을 할 때 어떤 일에 많이 사용을 하냐면 아주 맛있는 진미 음식을 먹을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있고 즐겁게 먹는 것을 가리키는 게 이게 지금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악인에 대한 미움, 악에 대한 미움이 우리가 마음속에 있어. 그 미움이 자리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하고 싸울 때 어때요? 기쁨은 없습니다.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내 정신도 황폐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 속상해 있다 라고 할 때는 기쁨이 떠나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속상해함과 불평함과 분노함이 지금 속상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미를 먹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야, 맛있는 거 먹을 때 엄청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와 정말 즐겁고 이게 기쁨이거든요. 그 기뻐하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 맛이 없어지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악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속상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인생이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와 약속과 말씀을 달콤하게 먹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해결책입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아주 힘든 일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나 또 어떤 재정적으로나 어떤 일을 통해서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관계를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마주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사단이 그런 일들을 또 만들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결국은 고민하다가 그 상대방하고 대판 싸워서 완전히 왼수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삭혀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끝납니다. 근데 최악이 뭐냐면 그 왼수하고 완전히 그냥 왼수져가지고 원수 맺는 것이에요. 최악입니다. 이것은. 그럼 가족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맺는 거는 완전히 최악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아주 정말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맺고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은 그런 위기도 이제 몇 번씩 가게 되죠. 정말 내가 막 분통이 터지고 막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속이 상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인간을 내가 용서하나 봐라 이렇게 이제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원수 맺은 상태로 끝나면 편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 원수 맺은 상태로 그 상태로 결과가 끝나버리면 정말 나중에 계속해서 힘듭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5절에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건 여기서 내 길이라는 것은 넓게 보면 인생을 맡기는 것이고 좁게 보면 계획을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맡기다라는 이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맡기다라는 이 동사, 이것도 동사인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돌을 굴려버려서 이렇게 버리는 것을 말해요. 돌을 이렇게 굴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맡긴다는 이 의미는 돌을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긴다 이런 것은 우리 자신의 이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문제와 염려를 돌을 이렇게 굴리듯이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던지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 한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던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정을 토로한다고 했잖아요. 그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돌을 이렇게 굴린다는 의미인데 이거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근심과 이 분노와 불평과 이런 것을 그냥 확 하나님 앞에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침묵이 그냥 말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으로 내 마음이 평안함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을 주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잔잔히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요동칠 수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그러한 아픔에 나를 내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에게 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분노에 휘말려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내 마음을 지켜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로 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리고 잠잠히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함을 유지하도록 잠잠히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내하면서 성도가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무슨 성공하려고 순식간에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시죠.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그 일이 성도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더 높은 곳에 세우시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정말로 악하게 나를 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도 지금까지 제 삶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담히 문제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 내가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받는 조건은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리고 잠잠히 여호와께 맡기고 그리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이러한 기도자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거기 4절에 보시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신자의 신음과 고통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5절에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의가 드러나 내 옳음이 인정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신다는 거예요. 밝히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악간에 내가 옳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밝히신다는 것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것은 승리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거처와 신분 존재가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악이 득세를 하고 불의가 판을 치더라도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국에 신자가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아멘. 이 30편, 37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7편 25절에 나옵니다. 이 37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인의 결론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의뢰하며 잠잠히 주를 의뢰할 때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여건 속에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깊은 신뢰를 가지고 이 사랑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